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추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충만히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자,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기에 추위를 무릅쓰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한 심령 그저 보내지 마시고 각자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개인이 있고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가 임하는 개인과 가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으셨는데 예상 밖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로 몰려와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치에는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잔치집의 잔치를 망쳐버릴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된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낭패당할 위기에 처했던 잔치집에 포도주가 풍성히 넘칠 뿐만 아니라 너무도 질 좋은 포도주가 공급되었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로 하여금 칭찬과 축하를 받고 무난히 잔치를 잘 마쳤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즐거움과 행복이 이어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집은 복받을 일을 하고 복을 받은 끝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도 복받을 일을 하고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할 짓을 하고 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받을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받을 영광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낼 영광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자,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며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역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할 때, 그렇게 잘 실행하고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에는 각자의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기만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가 있죠. 또 아들, 딸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에서 자녀들의 역할을 다하고, 자기 자리에 매김을 잘하고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자,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가정,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못하는 가정, 자녀들이 자녀들의 역할을 못하는 가정 보세요. 불행하죠.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가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소가리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부모들이 소가리해요? 자식들이 제 역할을 못 해주니까 그래요. 결혼할 나이가 되면 당연히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뭐 천만금을 싸서 주는 것도 효도겠습니다만은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나이가 되면은 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자녀의 역할입니다. 자, 남의 자식들은 다 제때 되면 결혼해서 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아서 손주, 손녀들을 다 안고 다니는데 내 자식은 왜 남 자식들이 다 하는 거 못 하는가? 마음 편할 부모 없죠. 여러분, 노총각, 노처녀들은 결혼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시집장가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식의 역할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한 사람입니다. 성전에서도 묵묵히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해서 이 사가랴는 끊임없이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들,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절 같으면은 사가랴가 자기 부인이 애를 갖지 못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애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에요. 환경이에요. 지금 같으면 그거 안 된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가랴가 사는 이때는 얼마든지 후처를 놓고 부인을 몇 사람들을 두고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 부인에게서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사가랴의 가장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가장으로서 가장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쁘셔서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가랴가 얼마나 남편의 역할을 잘했습니까? 일부 종사 잘하잖아요. 자, 아들을 얻으려 해도 아들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만 잘한 것뿐만 아니라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아들로서 역할을 얼마나 잘해요. 또한 그가 예수님의 길잡이로서 예수님의 길을 얼마나 말끔하게 정리합니까? 자, 아버지 역할, 자식들의 역할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잡이로서 역할을 다 감당하니까 주님이 기뻐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난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들로서 역할을 잘하니까, 또한 그에게 맡겨준 사명의 역할을 잘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영광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남자들은 남편의 자리에서 남편의 역할, 또 아내들은 아내의 자리에서 아내의 역할,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에서 자녀의 역할, 이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 아닙니까? 자, 사무엘상 2장 31절로 33절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고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린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니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이 가정에 임해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는커녕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나서 자손들이 단명해서 대를 이을 자가 끊어져 본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다 젊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징후가 나타나서 멸문지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으로 체험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온갖 성물들을 만들어서 제자리에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설계도를 그려주셨는데 그 그려주신 대로 성막을 모세가 완성을 했고 그 완성된 성막 안에 성물을 갖가지 만들어서 제자리에 찾아 놨습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제자리에서 제 역할과 제 기능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 역할과 제 기능.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예배당 이 성전을 성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성막 안에 성물들을 내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은 내 자신이 아마 보일 것입니다. 내가 성물이다. 내가 성물인데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각자의 성물을 만들어져서 각자의 제자리에 놨습니다. 왜? 뭐 때문에? 제 역할과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물된 내 자신이라면은 과연 나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며 그 역할과 기능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 각자가 주어진 역할과 자리에서 기능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낼 때 교회는 은혜스럽고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가 목사의 역할을 하려고 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징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집사가 장로의 역할을 하려고 든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교회 질서가 파괴돼 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영광 팽이는 증오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성물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과 기능을 하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과 기능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역할과 기능을 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자기 역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뭘까요? 월권행위가 되죠. 자, 그렇다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건 뭐가 됩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기 역할만 하면 돼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과 자기 기능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기능까지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만 감당하면 됩니다. 자기 역할.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역할, 기능만 하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가대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휘자의 자리가 있어요. 자, 지휘자의 손끝 행동을 보면서 화음을 맞춰가지 않습니까? 손끝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내게 되면 화음이 맞질 않습니다. 조화가 안 맞아요. 역시 성가대원들은 파트별로, 자, 알토 파트는 알토 파트대로, 또한 소프라노 파트는 소프라노 파트대로 들어가 각자가 파트별로 소리를 내줘야 화음이 맞고 듣는 사람이 감동이 돼요. 이 각자의 기능이 안 맞으면 조화가 안 이루어지면 은혜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합창 찬양이 고함만 빽빽 지른다고 해서 은혜가 됩니까? 화합이 잘 맞아야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교회 안에서 봉사라는 테두리는 같지만은 분야가 다른 것입니다. 분야가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맡겨진 역할과 기능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봉사와 제 역할을 잘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삼직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면 이 진노는 누가 당할까요? 우리가 당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속한 이 교회, 내가 섬기는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성막에 성물이 제자리에 배치되고 제 역할과 기능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므로
성물된 여러분들이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과 기능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금년에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삼리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자,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자, 여러분, 거룩하면 무엇이 거룩입니까? 성경 찬송 옆구리에 탁 끼고 아무리 바빠도 뛰지 않고 살금살금 걸어서 교회 오는 거에 거룩일까요? 내가 행동거지를 최소한 아주 잘 살펴서 그냥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거에 거룩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의 질수도 없어요. 거룩이란 무엇이 거룩이냐? 구별이 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을 길러서 1년 되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1년 된 것도 안 돼요. 1년 못 된 것도 안 돼요. 딱 1년 된 것을 구별해 놨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제물로 썼어요. 자, 그런데 소나 양을 기를 때에 한두 마리 기른 거 아니잖아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기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걸 한 마리를 딱 구별을 해요. 그래 1년 길렀다가 구별해 놨다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것을 거룩하다고 그래요. 거룩한 소, 거룩한 양. 이 구별해 놓은 것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팔아먹을 수도 없고 잡아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것은 팔아먹어도 되고 잡아먹어도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딱 구별해 놓은 것은 1년 후에 하나님 뵙기 드려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처음은 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것과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 자, 다른 소와 다른 양과 다름없이 한 무리에 섞여 살고 한 풀밭에서 뜯어먹고 한 자리에서 뒹굴고 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됐다라는, 거룩하다. 구별해 뒀다라는 겁니다. 즉 거룩한 소, 거룩한 양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삽니다. 더불어서 살아요. 다 섞여 있으면 누가 성도인지 누가 불신자인지 모릅니다. 표 안 나요. 솔직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 볼 때에 잘난 점이 뭐 있습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명예 가졌지요, 부 가졌지요, 출세한 자식들 많지요. 거기에 못 미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 성자를 붙여서 우리들을 가르쳐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구별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요. 성경 찬송 옆구리에 끼고 조심조심 걸어간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사람으로 거룩한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8절로 15절은 기름 붓고 발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러 가신 성막과 그 안팎의 모든 기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설계도를 그려서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 만들고 나서 선별을 하는데 여러분 꼭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 성물을 만든 재료가 뭐냐? 성물을 만든 재료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자, 시띠나무는 그 당시에 광야 지역에, 그러니까 황폐한 지역에서 서식에서 자란 아까시 나무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앞가시 나무와 비슷하게 가시가 많이 달려있는 나무예요. 값어치가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제목으로 쓸 나무도 아니에요. 목재로.
이런 나무로 성물을 만들라는 거예요. 가시가 많고 볼품 없고 값어치 없는 나무, 이것으로 성물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안에 있는 성물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내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들이 아까시 나무보다 나을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은 예수를 믿은 지가 수십 년 됐어도 아직까지 아까시 나무처럼 가시가 돋쳐서 이 사람 저 사람 찔러 상처를 주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큰 교회 보면요, 그 가시로 이 사람 저 사람 찔러서 상처 내서 시험 들게 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물로 쓰임 받으려면 이런 모든 가시가 제거돼야 됩니다. 그럴 때 성물의 재료로 쓸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찔려대며 상처되는 그런 사람은 성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정말로 볼품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깎고 다듬어서 이만큼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이만큼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니 이만큼 하지, 이만큼 안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 각자가 얼마나 억식가라고. 저도 어떨 때는 강한 마음에 생각해 봅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둘째 가라면은 서러워할 사람인데, 그래도 목사란 직함 때문에 내가 많이 참고 산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고 참고 살지, 아니었어 봐 나도 당하고 안 살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볼품없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듬고 깎아서 그만큼 이만큼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성물에 금으로 쌌습니다. 금으로 쌌어요. 여러분, 금은 성경에서 믿음을 상징합니다. 아까시 나무처럼 볼품 없는 재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놓고도 부족하니까 금으로 쌌어요. 믿음으로 쌌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금으로만 감싸고 끝난 거 아니에요. 거기다 또 기름을 발랐어요. 여러분, 금이 믿음을 상징한다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믿음이로되 성령 받은 믿음, 성령의 감화를 받는 믿음, 이 믿음의 소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기름을 발라놓았을 때 거룩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믿음은 항상 성령의 감화를 따라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성령 따라 살지 않고 내 삶을 내 중심적으로 내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성물인 기물의 안팎이 기름으로 발라진 것처럼 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항상 성령의 가마를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충만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성물들을 다 만들었고 모두 다 제자리에 들여놓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순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니, 설교가 별로 심각한 설교도 아닌데 오늘 왜 이렇게 심각들 하세요? 은혜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제 역할하고 제 기능만 하면 됩니다. 심각할 거 없어요. 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나타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모세와 그 백성에게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 이런 사람, 이런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제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막 안팎의 모든 기물이 제자리에 놓여지고 제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본문은 분명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성별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전 안팎의 모든 기물은 시띠나무가 다듬어지고 금으로 입혀지고 그 위에 기름이 발라져서 거룩한 기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막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가지도 틀림없이 모세가 준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오직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